시간 한 9분 정도로 편집을 했으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 황교안을 박살내고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자, 참고적으로 이 양형태 박사님은 우리 집회 연단 한 번도 오신 적도 없습니다. 그쵸? 맞죠? 우리 연단에 오신 분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전광훈 목사님 지금 지금 황교안 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논평을 하셨습니다. 한번 양형태 박사님을 한번 우리 노아라로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십시오. 지금 요즘 이 전광훈 목사를 놔두고 이 정치인들이 계속 퇴출시키자,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인데 퇴출시키자,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를 축출하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아니, 목회자, 성직자를 두고 좌파들 척결을 하면서 좌파들 이 반좌파 운동, 소위 대한민국 찾기 운동을 했던 애국 목사를 왜 자꾸 축출하자고 그러죠? 우선 제1첫째 전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교안이가 전광훈 목사를 축출해야 된다는 이 즈음에 이르러서는 제가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169석 민주당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굽니까? 황교안 아닙니까? 정말 광야에서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 전광훈 목사를 그렇게 축출하려고 합니까? 우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황교안이가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를 축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과도하게 공천을 요구했다. 선거 마치 얘기 잘했습니다. 과도하게 공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 있습니까? 아니, 황교안 씨는 검사 출신에다가 변호사에다가 총리 출신에다가 법무장관 출신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 아니냐 이거야. 2019년에 과도하게 공천을 요구했다는데 그 증거를 대세요. 사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애국한 사람들 공천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황교안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제대로 사물 판단을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도 보니까 막판에 가니까 안철수를 그렇게 욕을 하더니 말이지, 좌파라고 하더니 나중엔 둘이 손잡고서 김기현을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성을 잃었나, 권력의지는 강한데 소위 자기 인식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 영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를 왜 축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까요? 현 시절에 고통받은 사람들 있다면은 그때 전광훈이가 아니었으면은 어디 숨통이나 튀었겠습니까? 광화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많이 운거했다는,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애국자들이, 애국 시민들, 국민들이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여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케 한 제1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전광훈 목사 아닙니까? 보수를 결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단계를 시키는 게.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를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내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소위 전광훈 목사 운운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충고를 합니다. 우파를, 자유우파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말을 하라. 그게 정치 지도자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전광훈 목사 가지고 축출하자? 아니, 축출이라니.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온 희생을 다하면서, 자기 몸을 다 희생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다 빼앗기면서 애국운동을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축출하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황교안입니까? 총리 출신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169석 그 어묵한 지금 민주당의 그 극좌파들의 이 공격 선동을
막아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황교안 아닙니까?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황교안 씨한테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밀어주고 황교안을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자 하니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왜냐?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분열의 싹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이 169석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 대표하면서 김형호 공관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갖다 놓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김세연이란 자, 뭐 떴다 하면서 무슨 세세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거기 공천에서 자기들 맘대로 난도질을 해놓고 그래서 그 선거는 참패했죠. 169석. 만드는 장본인 황교안, 이 애국운동을 했던 정광훈 목사를 축출하려고 달려들고 그걸 공언하고 난리를 치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정광훈 목사 딱 한 번 봤는데 정광훈 목사는 그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래서 그는 희생을 한 거예요. 황교안 씨가 지금 역사적 책임을 지라면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열심히 하기는커녕 169석을 만들어주고 한 사람이 황교안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창피하게 그 정광훈 목사한테 공천을 달라고 그래서 과도하게 공천을 요구해서 자기가 잘랐다? 무슨 공천은 당연히 요구하죠. 우리 애국 세력들도 누구 좀 가서 고생한 사람들 좀 주세요. 이런 소리는 항상 해왔던 소리예요. 주고 안 주고는 당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안 줬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이 대한민국 이 국민의 힘의 모순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황교안 나서가지고 무슨 공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했다? 공천 요구를 예를 들면 요구를 많이 해서 거절했으면 그걸로서 끝난 거지. 야비하고 치사하게 총리까지 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권한대행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전 목사가 나한테 공천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부끄러워, 나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다 이해합니다. 정말 훌륭한 전 목사, 전광훈 목사, 이분 참 훌륭한 분이다. 저 몸도 들리기에는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뭐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저렇게 나와서 말하고, 그리고 부흥 목사는 말이죠, 또 저렇게 청중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도 뭐 가끔 뭐 비속어도 사용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목사는 애국 목사로서 애국 목사의 리더로서 결국 나라를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소위 리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하고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은 위필링입니다. 국민의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되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우리 국민이다, 이겁니다. 국민의 힘이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People's President. 그래서 제가 PP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떠받들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좌파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좌파로부터 보호하고 피를 토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광화문 세력이라고 국민의힘 황교안이가 욕하는 정광훈 목사 휘하 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분은 정광훈의 똘마니가 아닙니다. 그 국민들은 정광훈 목사를 지도자로, 이렇게 애국 지도자로 생각하고 같이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황교안이라든가 기타 하태경 같은 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 전 목사에 대해서 이제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황교안은 나는 아는 척 해본 적도 없고 어디서 입 밖에 황자 희자도 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황교안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보니까 김기현 지금 대표에게 음해를 참 잘하시더구만. 예,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 퀄리티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구나. 나 이제 좋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해서 또 깨끗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정광훈 목사 애국 세력들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죠. 양영태 박사님한테 박수 많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제3자가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장로님, 대표님, 이번엔 똑같은 장로 입장에서 이번에만큼은 잘 결단하십시오. 황교안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김기현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뚝심도 계시고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으시고 또 인물도 좋으시고 연설도 참 잘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전광훈 목사님이 때로는 뭐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분명히 김기현 장로님도 정치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말씀했으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동지로 무슨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제발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대통령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통령들에게 꾸짖고 질책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말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도 또 목사님들도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전광훈 목사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 장로처럼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비중을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양영태 박사님이 제3자 입장에서 전광훈 목사님하고 같은 뭐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하신 것도 아닌데 제3자 그리고 인생을 다 경험하신 전직 대통령을 모셨던 이런 귀하신 분이 이렇게 논평하고 말씀을 했으면 더 이상 황교안 대표가 말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원위치시키고 이렇게 나가야지.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난 진짜 이번에 그 대선 당대표 대선 후보 대표 하신 분이 뭘 또 당대표 나갑니까? 그리고 대통령 세상에 4강도 못 올라가 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 뭐 또 하나님이 또 응답 줬다고 하나님이 정치를 다시 허락했다고 이상한 영의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망신만 당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적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황교안